차선을 넘는 곳에 함께 가는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마치려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같이 있어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달려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려갈 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할 동료들, 전우, 동무들이 있으면 그 길을 아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혼자 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창현아 목사님을 쳐다봐.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사, 제단이라고 얘기해요. 예배, 제단. 예배의 언어다. 과학용어다. 사회학적인 언어다. 문학 언어다. 예술 언어다. 근데 제단이란 단어는요, 조금 더 한 차원 높이 생각하면 관계 언어예요. 관계 언어. 종교라는 그 언어를 하나 더 올라가면 누군가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툴로서 작용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새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왜? 예수님은 죽어주셨잖아요.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 거 맞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죽어주실 때 본인이 죽고 싶으셨어요? 본인은 이 잔을 나에게 피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기도하지만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그들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가장 원하는 것, 죄 가운데 눌려 저 지옥에 빠져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자신을 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관계 언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렴. 그래서 인간은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못 갑니다. 아담은 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옆에 하와가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한 사람을 통해 뭔가를 성취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담으로는 성취가 안 돼요. 하와가 있어야지 이삭이 나와요. 그래야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뭔가 데스티니를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같이 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같이 가야만 그 일이 성취가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아담도, 모세도 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요나단이 있었고 아둘람의 용사들이 있었고 결국 우리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가셨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방식이에요. 같이 가게끔 만들어 놓으셨죠. 제가 궁금한 게 혹시 훌쩍거리시는 분들 제 말에 감동해서 훌쩍거리시는 것이 아니면 저기 지금 감기 기운에 훌쩍거리시는 거세요? 자꾸 훌쩍거리니까 제가 막 뭉클해가지고 나 별 말 안 했는데 왜 자꾸 훌쩍거리지?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운가? 속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 인자라는 단어도 서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관계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 여러분, 목사도 관계에 있어서 어느 경계선이 정해져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도 경계선이 정해져 있다고요. 500문도가 있고 70문도. 그러나 당신의 가장 큰 비밀을 보여줬을 때 변화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는요, 사람을 3명만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관계는 경계가 있다고요. 경계. 그런데 저는 12명의 제자들은 다른 이 땅의 수십억의 사람과는 다른 관계를 예수님하고 많이 맺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일을 여러분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눈을 감는 시간까지 가려면 어떤 남자가 필요하고 어떤 여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 관계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의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의 관계랑 다르죠.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픔이. 그러나 그 관계만큼은 좀 특별할 수 있죠. 특별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오늘 저는 이 공동체가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아내보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내 형제들보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사실은 그것이 조금은 비정상적일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되라고 제가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거는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저희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속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죠? 건강한 목사와 건강한 성도의 관계는 뭐냐면 속에 있는 얘기들이 목사님 사모님한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입을 닫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보여줘야 될 얘기가 있고요, 더 죽을 때까지 얘기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얘기는 지키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속에 있는 정말 속마음을 내비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예수생명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정말로 이런 공동체가 잘 구축돼서 이 교회가 정말 오는 지체들마다 외롭지 않고 나 혼자 외톨이야 이런 생각 없이 교회만 오면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감사하고, 이런 공동체 얼마나 좋아요? 한 25 먹은 한 청년 남자애가 한 60, 70 먹으신 권사님 품에 안겨서 막 우는 장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머니처럼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 공동체, 또 그 어른들이 어린 친구들을 잘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구축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WTM 코리아라는 국가 단체를 섬기고 리더로 달려가는 주된 이유가, 만약에 제가 저에게 허락하신 일을 마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간다면 저는 못 갑니다. 그걸로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가게 되냐면 참 신기한 게 여러 번 있었어요. 멈춰서 힘들 때, 이제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고 있을 때 영락없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영락없이 찾아오는 그 몇 사람이 있어요.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 때 그분들이 또 제 정도 넉넉하지 못한데 저를 위로하러 그때 찾아와요. 신기해. 그게 지금 5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쉼없이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요. 계속 울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5년 이상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옆에서 서 있을게요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는 서로를 향한 디딤돌이 됩니다. 큰 벽이 됩니다. 기댈 곳이 되거든요. 서로 응원하고 옆에서 서줄 사람이 있다면 저희는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과 위험이 다가올 때 동료는 힘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달려갈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가 커지는 것을 소망하겠지요. 교회가 커지는 걸 소망하지 않는 사역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졌는데 서로 정말 저 관계의 저 끄트머리가 형성된 그런 교회 공동체 관계성이 형성된다면 저는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네요. 싫어요.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관점이겠죠.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가 관점이에요. 어느 교회는 어머니 품 같은 교회가 있어요. 어머니 품 같은, 그냥 교회 문만 열고 나오면 따뜻해요. 그냥 따뜻해요. 근데
어느 교회는요, 들어가면 차가워요. 어색해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소망으로 저는 저희 교회가 따뜻한 교회였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이 추수감사인데 추수감사와 같지 않는 아멘 소리가 나오네요. 따뜻하자는데 그게 싫어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 잘 지내자는데 싫으세요? 그지 않죠? 그럼 아멘을 한번 따뜻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따뜻한 아멘, 아멘 이렇게 딱. 할렐루야. 저는 그거예요. 지금 저희 공동체 두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옥상에서 지금 불 피우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스테이크 먹이려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으면 이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전교인 바베큐 파티를 지금 합니다. 전 그 시간이 기다려지거든요. 제가 제일 기다려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가 따뜻한 교회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영아 들어올 때 안 따뜻하니? 따뜻했지. 너 나랑 뭔가 통한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오랜만에 얼굴을 봐도 그냥 편안한 교회, 정말로 따뜻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모임이든지 함께 마음을 모으며 달려가는 동지가 있다면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처음부터 울면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비극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쁜 일보단 슬픈 일이 더 많이 쌓입니다. 그 말 한마디, 행동,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잘하기 때문이죠. 여인분들은 하나하나 쌓아놓습니다. 남성분들은 그게 쌓여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런 현상이 저희 가운데 벌어져요. 어차피 인생은 정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도 압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칠 거고 폭풍과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이 귀한 날에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형제 우애를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추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열매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것을 열매 맺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툭 던져보면 보이는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집을 샀어요, 차를 샀어요, 직장이 됐어요, 하여튼 뭐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 나의 생각을 말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서로 알아가죠. 사람과 사람의 대화도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라고요, 여러분. 대화가 막히면 단절되죠. 하나님과도 막히면 단절돼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거를 말씀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열매는 뭐냐면 이 관계에 대한 열매는 이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느냐? 너희 아비를 경외하는 걸 보고 내가 알겠노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내 제자인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추수 감사할 때 그 추수의 열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든지 잘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저는 왼쪽 편, 오른편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뭐 좌파, 우파 저는 별로. 저는 하나님 편에 제가 가고 싶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가지 특징들이 뭐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쪽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제 보는 느낌은 그거였어요. 제가 보는 느낌, 옛날에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데 옆에 있어 주더라고요. 정말 시험도 포기해요. 그 옆에 있어 줘요. 근데 기도하는 애들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을 외면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럼 둘 다 옳고 그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진 않지만 또 이건 강하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목회를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답은 어디서 찾느냐?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와 제대로 된 공동체는 두 배가 바빠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분과의 것과 이것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바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공동체 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정말 예배를 생명 걸고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평일날 좀 만나세요. 평일날 같이 먹으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같이 다니세요. 그래서 이 교회 온 지체들마다 아,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 공동체에서 내가 회복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사랑이 열매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이 요만하다면 내년에는 사랑의 분량이 이만했으면 좋겠어요. 들기 힘들 정도로. 제 사랑입니다. 사랑을 저한테 주십시오. 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제 사랑입니다. 이따가 드시고요. 여러분, 집을 천국이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정이 저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킹덤이. 잘 보세요. 집에서 딸과 아들이 저랑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아빠 오늘 뭐 했어요? 막 그래요. 주일날에도 제 아들하고 딸은 저 방에 수시로 들어와서 얘기해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마음대로 아빠 거 냉장고 열어보고 기뻐요. 근데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두 녀석이 침대에 올라가서 뭔가를 보면서 둘이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녀석의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하모니가 돼서 저한테 들릴 때 제 입에서 이렇게 미소가 싹 젖어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너 안에 천국이 있다. 너희 가정에 천국이 있다. 그렇다면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러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발 그 예배 전에 너희들끼리 먼저 회복하고 형제가 좀 우애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때는 사실이요, 주님께 막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스탑 오늘은 우리끼리 막 깔깔깔거리고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그걸요. 저는 천국이요,
24시간 저희가 24시간 예배 참석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거룩하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이러고 있다면 저는 못 견뎌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아마 거기도 24반차로 돌아갈 것 같아요. 좀 늦었네? 나 예배 드릴 시간인데? 그럼 돌아와서는 일반적인 시간들이 진행될 때 그때 어떻게 지낼까요? 혼자서 그 큰 데저트, 여러분 다 꿈꾸죠? 10층짜리 맨션 주세요. 무슨 저는 꿈이 잠실 야구장 달라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서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야구한테 딱 치고 달려가서 혼자 딱 받고, 이런 천국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천국은 관계예요. 천국도 관계라고요. 옆집, 흑인들, 백인들, 300년 전에 죽은 사람, 500년 전에 죽은 사람, 그 관계가 형성돼서 그들과 교제할 거 아니에요. 저기서도 깔깔거리고 저기서도 깔깔거리고, 어느 때는 우리끼리 놀자, 어느 때는 스포츠 타자, 막 이러면서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아요. 그 모습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옵시며 뜻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다시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차가우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부터 먼저 따뜻하게 해달라고. 전 최대한 따뜻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요. 박력 있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쁠 때 옆에 있어주는 성도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성도들.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어찌 그리 아름답니? 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그렇게 아름답니? 남남은요, 스펙 따지고 지역 따지고 사는 집 따지고 차 가지고 따지죠. 형제들은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형제들은 그런 거 안 따진다고요. 저는 교회들이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우애해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아멘. 그럼 여기서 비밀을 하나 던지고 저는 오늘 예배를 끝낼게요. 비밀이 뭐냐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죄를 덮는다.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자범죄가 많잖아요. 그 죄를 안 짓는 게 좋지만 인간인지라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죄가 쌓일 거예요. 그거를 지우개처럼 지울 수 있는 길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중심적으로 이걸 해주면 좋겠다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 언어라 그랬어요. 사랑을 평가하는 건 사랑을 받은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근데 죽어준 사람은 많죠. 우리가 그 죽음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그 사람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느끼게끔 사랑해 줬을 때 죄가 사함을 덮임을 받는다. 오케이? 아멘? 다시 저희 교회는 따뜻한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자꾸 그런 식으로 아멘 하시면 저 옛날 방식으로 설교합니다. 5년 전 방식으로 막 뜨겁게. 할렐루야. 마지막 얘기 들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교회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를 소망해요.
아멘. 저는 요즘 우리 아내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어느 때 제일 사랑받았다고 느끼냐 그러니까 봉사할 때래요. 봉사. 제가 일하는 거예요. 집에서 어려운 일 막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봉사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내의 마음이 기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의 사랑은 뭘까요? 먹는 거? 아, 바뀌었어요. 저 먹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밥을 드시고 이제 고기를 드실 때 부탁이에요. 오늘 숙제를 드릴게요.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시고 오랜만에 본 사람도 좀 대화를 좀 섞으세요. 그리고 서로 좀 안아도 주시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어깨도 좀 두들겨 주시고 고맙다고. 아멘. 여러분이 잘 먹는 게 보답이에요. 맛있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정말 즐거운 추수감사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를 하나 시킬 거예요. 이 기도가 정말 뜨겁게 막 불처럼 드려지는 기도면 설교를 여기서 멈출 거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뜨겁지 않으면 준비한 설교를 할 거예요. 아셨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